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혜 디렉터 윤한석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벌써 7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자, 오늘 할 주제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걱정도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소통이 될지 좀 걱정이 되지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 속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 이 플랫폼이 어떤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우연히 수능일입니다. 시험은 쉽지 않죠.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하여튼 한 달 정도 굉장히 기도가 많은 시절입니다. 기도가 많은 시절이라는 것은 기적이 많이 필요한 시절인 것이죠. 그래서 기적, 이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 속에서 과연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인터넷 서점에 11월 10일 정도에 이제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터넷 서점에서 저희가 올렸던 그런 서류를 처리를 못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요일 이전에 올리게 되면 제가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강의를 한 주는 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제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시공간에 제한되었던 인간의 그 지혜, 그 시공간에 제한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간에 제한되고 그리고 시간에 갇힌 인간, 생각해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한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겸손한 지혜를 만든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겸손한 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의미 있고 창의적인 지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겸손하게 이렇게 접근해 갈 때 진짜 자기 속에 지식과 지혜가 쌓인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우리가 나는 알지? 이렇게 하고 가면 사실은 정확한 지혜와 지식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한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과 인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신과 인간의 공조. 근데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자문을 지식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문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문과 대화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단순히 자문에 나와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성령이 지식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공조,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은 자문과 인간의 공조를 통해서 정말 보편적인 지혜를 쌓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인가? 질서 기반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서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의 룰이 있는데 경기의 룰을 배제하고 계속 게임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과거에 1996년도에 틴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원한 보디가드 케빈 코스터너가 나온 영화 틴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골프 영화입니다. 골프 영화인데 이 천재 골프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케빈 코스터너인데 전 골프를 잘 모르지만 18홀까지 이제 그 경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라운드 18홀에서 이 천재 골프가 우승을 할 수 있는데 우승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8홀을 홀인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번에 홀인원은 한 번에 이제 그 구멍에 넣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어프로치 아주 가까이 어프로치해서 타를 줄이면서 이제 우승을 구멍에 넣어서 우승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천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우승은 못해도 이 18홀에 홀인원을 하게 되면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룰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칩니다. 그래서 우승은 하지 못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18홀에 홀인원 하는 것으로 그 게임이 끝나게 되죠. 룰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제 객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객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것은 결국은 후회하지 않는 거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게 괜찮은 것이죠.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둬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이 플랫폼은 원래는 기차역에 있는 그 플랫폼 아시죠? 이 기차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그래서 요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플랫폼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하드웨어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 컴퓨터를 열어보시면 다른 가전제품도 보시면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판은 이제 여러 가지 트랜지스터나 CPU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그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운영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나 그 다음에 맥에서 사용하는 iOS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운영체계 속에서 각자의 프로그램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운영체제가 다르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안정된 것이 뭐냐, 그래서 옛날에 유닉스나 리눅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iOS에 비해서 또 윈도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운영 체제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산업에 있어서 플랫폼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랫폼 회사로 진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플랫폼 회사가 아니다. 제조업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가 이제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는 사람과 또 팔려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업이죠. 예를 들면은 아이스토어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앱을 만들었으면 그걸 살 사람이 있겠죠. 그 사는 사람이 그 앱스토어에 와서 이제 그것을 구매를 하는데, 그 앱스토어, 아이스토어라는 자체가 이 플랫폼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기반이에요, 기반. 그러니까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기반을 가진 곳인지를 알아야지만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어떤 그 플랫폼에 어떤 힘이 존재하고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지혜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잘 돌려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자,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그 사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과 또 저녁이 되고. 그런데 이 일에 소위 말하는 잠언에 나타나는 신이 일일이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죠. 네. 만약에 창조주가 있었고 그 창조주가 오늘도 이 시간 1분 1초도 개입하느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또 생물 안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되죠? 예, 씨앗이 있고 거기에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고 다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시 씨앗이 되고, 그 일을 반복하는데 그 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사과 안에 자체적으로 신이 넣어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예,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뭐 신이 그 모든 일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의 어떤 룰입니다. 룰.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노자라는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위라는 거예요. 무위. 무는 없다고, 위는 어떤 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위의 반대말은 작위거든요.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노자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 현상들을 볼 수 있었겠죠. 보니까 이 무위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뭘까요, 그러면? 이 무위라는 거는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죠? 아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잠언의 신이라는 그 신이 그죠? 이 세상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자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무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노자는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만 뭐죠? 그래서 노자도 제일 잘 살 수 있는 게 무위의 삶이에요. 예, 뭐 자연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을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지혜의 세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들은 자기 속에 어떤 하나 신이 넣어둔 그 기억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하고도 조화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신적인 존재의 창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잠언이 말하는 그 신의 창조는 뭐냐면 카오스, 혼돈에서 어떻게 되죠? 코스모스, 질서로 카오스도 우주이고 코스모스도 우주입니다. 그러나 이 카오스는 혼동된 섞여 있는 어떤 상태라면 이 코스모스는 질서적인 부분이에요. 질서 있게 우주가 생성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 창조는 classify예요. 그러니까 분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창조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인간을 창조해놓고 숨을 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공기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분류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 그 빛과 어두움을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넷째 날에 그 대형되는 날에 보면 해와 달을 만들고 천체를 만들어서 이 모든 사계절이나 아침과 저녁 되는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신이 나와서 아침 몇 시에 해를 붙이고 저녁 몇 시에 달을 붙이고 그렇게 안 해도 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다섯째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새와, 왜냐면 이 옛날에는 하늘에 물이 있을 때요. 그래서 새와 바다 생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을, 땅을 구분하는데 그때 식물과 동물, 인간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나누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만든 플랫폼에는 뭐죠? 질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질서를 잘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서,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에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지혜가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내기 아시죠? 모내기 언제 합니까? 그 5월 초에서 6월 초 늦봄과 초여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굳이 그때 할 필요 있을까요? 1월에 하면 어떨까요?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5월과 6월의 온도를 유지시키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이거는 이 자연이라는, 자연 질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기온을 이용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하루에 잠을 자야 될까요? 이제 오늘이 수능 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사당 오락. 뭐죠? 4시간 자고 4시간 자면 합격을 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하려고 하다 제가 좀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유 없이 한 3개월 정도로 아팠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3개월 동안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수학 성적 또 다른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사람은요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제 몸이 좋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유명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책이 있었냐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기억나십니까? 아침형 인간. 그래서 그 아침형 인간을 쭉 읽어보시면 핵심이 나와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일요일 하루는 늘어지게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잠을 보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후에 일어납니다. 예. 기독교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람들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한 일인데 제 친구들 뭐 1등 하는 애들 이렇게 4시간 자고 5시간 잔다고 하는데 걔들 보니까 졸더라고요. 예. 졸아야 돼요, 사람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신이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24시간에서 8시간을 빼보세요. 그럼 16시간이 있거든요. 그 16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플랫폼 자체가 16시간만 하루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삶에서도 이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면과 게으름이죠.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연 질서 그 플랫폼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그 손을 부지런한 사람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둬서 만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누구나 만시간만 투자가 되면 잘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제 그 만시간의 법칙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잭 햄브릭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해서 지금 둘이 만시간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잭 햄브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고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등이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천재는 만시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만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뛸 수는 없어요. 절대 더 빨리 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러죠. 뭐 아인슈타인은 뭐 노력으로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공부 역시도 그래. 뭐 노래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런데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만시간의 법칙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만시간을 피아노나 기타나 그리고 뭐 바이올린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잘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흥미가 없는데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흥미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0억 부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1000억 부자는요, 운도 따라야 되고, 그 얘기는 신이 허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뭐 경제적이나 뭐 그런 시대적 상황이 필요하지만 10억 부자는 뭐죠? 잠언 10장 4절의 말과 같이 손을 부지런히 한 사람이 쌓을 수 있는 평생에 모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10억도, 그러니까 100만 불이죠. 예. 이것도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자연 질서 그 기반인 플랫폼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뭐죠?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반복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세상을 만약에 만들어 놓았다면 말이죠. 자, 근데 자연 질서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고향에서 파인애플 농사나 바나나 농사 이런 걸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건 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 단가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수입이 자유롭게 못 되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수입이 되는 바람에 계절에 역행하는 이것은 수익 구조가 맞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혜로운 작물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조류 인플루엔자 어떻습니까? 이 고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A4 용지 크기만한 곳에 닭을 하나를 사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에서는 뭐죠? 걔들이 나가서 뛰어놀고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런 식으로 방목해서 키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행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제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한번 그렇게 그 인플루엔자가 돌면은 더 손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지혜롭지 않습니다. 쇠고기 파동은 어떻습니까? 광우병. 소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사료에 초식 동물인데 육식 사료를 섞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효과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연 질서를 무시한 처사였죠. 그래서 광우병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인간까지 위협받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어떨까요?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혈관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엄청난 노폐물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시면 담배 피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아픈 거를 부인하죠. 왜 부인합니까? 나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근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 담배를 피우니까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좀 그거를 무시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술도 그렇죠. 뇌세포를 죽인다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생기는데 원인은 해마에 그 손상을 준다 그래요. 근데 술을 먹으면서 내가 알코올성 치매가 오지 않을 것이다. 뇌세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이랑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생전하지 않았던 이야기,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참을 있어도 대화가 안 되니까 자,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말을 했을까요? 할 리가 없죠.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들과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롭게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악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한다는 건 뭐죠? 부지런한 것이죠. 그래야만
뭐가 됩니까? 자연 질서 플랫폼에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역행하는 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에 어긋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톰이라는 거 아시죠? 아톰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스트로보이라고 해서 그걸 줄여서 아톰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든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가 왜 이걸 만드냐면 아들이 불행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못 이기고 자기 아들과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듭니다. 근데 그 로봇을 만들어 놨더니 아들과 다른 거예요. 와우. 그래서 그 박사가 이 로봇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욕심에 죽은 아들을 만들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려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버려진 로봇 말고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면 존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줄기세포 연구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내 DNA 묻은 손수건이나 그냥 귀후비게 이런 것만 있어도 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존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태풍과 맞물려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간단하게 믿습니다. 근데 비기독교인들도 기적에 대해서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그 내 생의 봄날이라는 드라마, 이 40대 중반에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혹시 못 본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제 나이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아파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주인공 가무성이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죠. 기독교적인 믿음은 없고 해님 달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사실은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 그러니까 뭐죠?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자귀가 아니라 무위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자귀로 할 수 있는 이 기적,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물리학으로 한번 좀 가봐야 되는데, 물리학에서 섭동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섭동이론, 그리고 미동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섭동이론은 간섭할 때 섭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동이라고 할 때는 미약하다 할 때 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물리학에서는 어떤 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측정을 하는데 이 섭동이론은 뭐냐면 큰 개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데
조그만한 변화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세한 양으로 두는 것이 이 섭동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태양을 돌죠. 근데 뭐를 하나 달고 돌죠? 예, 달을 하나 달고 돕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달이 없을 때와 그 달이 있을 때 지구가 공전하는 게 다르겠죠. 근데 크게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달을 어떻게 합니까?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질량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섭동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큰 모양은 뭐죠?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은 뭐겠습니까? 기적이 개입되지 않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기적이라는 섭동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큰 변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라는 사람을 부활을 시켜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생애에서 한 3, 4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영원 불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죽는 거고 또 병들어 죽었을 수도 있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3, 4명을 살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지대한 공헌이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살아나든 살아나지 않든 그 정도로 이루어질 일에 기적을 동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이제 수능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수능 시험 치는 사람이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대학에 갑니다. 근데 최고의 대학에 갔더니 이 막상 공부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시험 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기적을 이렇게 준 겁니다. 놀랍죠? 네. 그리고 그 시험 때마다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주니까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을 했고 의과대학이었는데 최고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제가 막 나가 보겠습니다. 거의 죽었다 싶은 사람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예. 다른 일반인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 살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사람의 삶의 의미, 최고의 의사였고, 최고로 졸업했고, 늘 최고만을 이루었는데,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기적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의 그 의미 없는 그런 헛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기적에 대한 것까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시 태풍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태풍 안 좋은 거죠. 이게 자동화 시스템, 기후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안 좋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은 이제 그 태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기온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급격한 변화 때문에 나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프로세스가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뭐 쓰나미 같은 경우에 어떤 뭐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 질서 시스템 속에서 기반 플랫폼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잠언의 신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현상도 뭐죠? 계속적으로 그냥 두는 허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신은 잠언의 신은 자기가 정한 룰을 깨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기반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 그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하나님이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이 세상에 자신의 소유권을 이양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 놓으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 거를 예를 들어 누구한테 차를 실제로 줬다고 해도 만약에 누군가 그 차를 부수게 되면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간섭하고 싶어 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이 잘못해서 노아 홍수가 났고 태풍이 일어났지만 그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실소유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태풍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섭동 정도의 일입니다. 그 태풍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태풍 자체를 없애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에이즈도 없애줘야 되고 에볼라, 우리 고생했죠. 그리고 뭐 교통사고, 유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 줘야 됩니다. 아니 하나를 들어줬는데 나머지 하나를 안 들어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죠?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설 자리는 없다. 인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하나의 자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런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에서 뭔가 자기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뭐 태풍을 소멸하는 연구를 한다든지 약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는 형이 이제 기상청에서 인공 강우를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가 너무 안 오면은 비가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더운 뭐 사막 지방 같은 데는 구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위스트라는 영화 속에서 토네이도를 연구하죠.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인간의 자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신은 인간이 자연 그 질서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기반인 질서 시스템 속에서 지혜로운 일이라 하는 것이죠. 신은 이제 이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아마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기반 시스템,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죠. 우리 미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 이 세상이 자연 질서 기반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 기반 시스템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소모되는 내 삶의 에너지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쳐 나가시면서 이렇게 잘 정비를 하시면 삶에 상당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파워.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